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엎드려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백성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은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구 조사 명령을 받은 요압도 다윗의 인구 조사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범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형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을 죄다, 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인구조사한 것이 죄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죠.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세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인구조사를 한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7만 명이나 죽을 정도의 그러한 잘못된 죄일까? 인구조사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리고 또 가나안 40년을 이제 마치면서 광야 40년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인구 조사를 해요. 그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적은 곳에는 뭐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또 인구가 많은 곳에는 적절한 조치를 뭐 경제적으로이든 군사적이든 여러 가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왕의 마땅한 그러한 의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조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사탄이 격동시킨 것이다. 사탄이 충동한 것이다. 사탄이 유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압도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이제 거절을 했죠. 그리고 또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인가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한 것은 그 당시, 우리는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 다윗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금지한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인구 조사를 행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한 것이죠.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의 교만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칭송을 받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금하신 그 일을 어기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 그것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자신의 제일 되는 본분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그리고 인간에게 제일 되는 본분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거역을 한 거죠. 자신의 제일 되는 본분을 거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아담도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죠. 자신의 탐욕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서 아담도 죽고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인류도 이렇게 죽음의 종노릇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역한 명령을 어긴 건데 왜 어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자신의 그 탐욕을 추구한 거죠. 그것이 아담과 같은 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그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것, 이것이 죄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무서운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의 제일 되는 본분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지 않는 그것이 불신앙의 태도죠. 그것이 사탄 마귀가 원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칭찬을 받고 이렇게 평안하고 높은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지 않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제일 되는 본분이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가장 큰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